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수요 성령 강해도 인터넷 방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강해 지금 오늘 벌써 9째 시간인데 성경 강해는 이제 6번째 과목입니다. 대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강의를 했는데 약간 그 녹화에 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예와 또 셋의 후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묵상했는데 혹시 나중에 또 다시 녹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하겠고 조금 그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창세기 6장으로 계속되는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수요 예배 수요 성령 강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큰 감동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강해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홍수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이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하는 그런 논쟁과 더불어서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과 또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그런 연대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김명현 박사님 같은 분이 한 그런 창조과학회의 그런 여러 가지 또 영상이 나오는가 하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그런 영상에 많은 것들 중에 그 상당히 과장되고 또 100% 맞지 않는 그런 말도 많습니다. 물론 또 창조과학에서 하는 것도 비판의 여지가 많지만은 그런 고대에 일어난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증거로 많은 주장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시고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대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신화인가 아니면 그냥 지어낸 얘기인가 그런 게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 대홍수가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에서 7,000년 정도 그 전에 대홍수가 지구 전반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석의 그런 존재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화석의 모든 지층이라는 것이 차례대로 다 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이 막 뒤섞여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는 그런 연대기와도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그런 홍수가 아니면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증거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보가 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듣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또 이 홍수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났던 지역적 홍수냐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홍수냐 이런 거에 있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전 지구적인 홍수라고 봐야죠. 또 그런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뭐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 대부분이 홍수의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큰 홍수가 있어서 그때 몇몇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게 뭐를 이뤘다든가, 우리 한국에도 나무도령 뭐 그런 설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도령이 홍수가 나서 내려가다가 통나무 위에 이렇게 떠내려갔는데 거기에 뭐 개미도 올라와서 붙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하고 젊은 처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다, 뭐 이런 옛날 얘기들이 있다고 말이죠, 홍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뭐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었다 하면 홍수가 있었구나. 그럼 왜 그 홍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그 홍수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서 방주를 지은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홍수의 증거는 매우 많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어프로치, 그런 식으로 우리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수를 우리가 묵상할 때 두 가지를 묵상해요. 하나는 홍수, 또 하나는 방주. 그렇죠.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마련하셔서 노아와 그 식구들과 여러 생물들을 구출하셨다. 그 두 가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뭐의 모형이냐? 심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어떤 즈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의 그 심판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심판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모든 악을 다 처리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뽑아낸다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개념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홍수를 공부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홍수를 왜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첫째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생각과 그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들은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보면은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그 마음에 한탄하시게 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의 원인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으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떠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찬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죽음,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 싸움, 미움,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을 채웠다.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다시 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의 모형이 바로 이 홍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악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계획으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했던 그 계획과 반대로 인간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나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 결국이 뭐야?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죄악과 그 세상의 모든 그런 가치관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염려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세상 죄악 문명에 혼합되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습니다. 깜깜한 세상. 근데 그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빛을 비춰야 되는 건데, 세상이 깜깜한데 빛은 그거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빛은 어떻게 비춥니까? 그 빛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들어오고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제가 한번 그런 칼럼을 옛날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두움은 스스로 더 어둡거나 더 덜 어둡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두움은 어둠일 따름이에요. 내가 더 어두워지겠다 그런다고 그게 더 어두워지거나, 내가 더 덜 어두워지겠다 그런다고 해서 덜 어두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두움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빛이다. 빛의 밝기다. 빛이 밝으면 어두우면 물러가고, 빛이 흐릿하면 어둠이 설치는 거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고 세상의 어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바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세상과 혼합된다고 할 때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라든가 시대가 붕괴될 때에 거기에는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큰 요소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탄한다고 말이 후회인데, 영어로는 regret, 후회인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 또 멸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당하셔요? 당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다 옳은데 왜 또 지었다가 그걸 또 멸하거나 또 그렇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고,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자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수준에 맞춰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한탄 아픔이 오셨다. 그래서 이 잠정적인 죄악도 그 죄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심판받아서 결국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한 잠정적인 죄악도 괴롭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이 병은 이 약을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병은 다 나아.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병이 걸려있을 동안은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는 반드시 심판이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는 데 있어서 지옥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죽음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은 제가 또 뭐 상세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그러나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일은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건물을 잘 짓고 나면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치워야 되잖아요. 건물 짓는데 막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는 거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물 다 지은 다음에 모든 데브리스, 모든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세 번째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홍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지시고 또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서 또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이 또 타락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를 뽑으시면서 다시 천국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홍수가 심판의 모형이라면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 노아의 방주, 이것은 바로 구원의 모형이에요. 구원의 모형. 노아와 그의 가족,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바로 뭐냐? 바로 믿는 자의 모형이다. 믿는 자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주가 되시죠. 우리가 홍수에 빠져서 심판당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믿는 자.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노아는 비가 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물이 없는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땅의 물과 쏟아져서 온 땅이 물에 잠기고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자, 믿는 자의 모형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온전한 성결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간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의 완전함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서 온전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성도의 그 모습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펠로우십, 그게 예배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말씀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순종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헌신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서두를 맺죠. 바로 그 사귐, 주님과 나와의 교통, 주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친근한 관계, 바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노아는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쾌락과 그런 즐거움에 빠져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아름답고 정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했던 그런 모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방주를 보면은 방주는 바로 구원의 모형입니다. 방주는 엄청난 크기로 제작되었죠. 135m 길이에 22.5m 폭에 13.5m의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참 엄청난 크기지만 거기에는 많은 동물들을 다 실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다 실을 수는 없죠. 아무리 크게 지어도 이 지구를 다 실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어떤 종자가 들어갔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다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동물, 선택된 자들만 그 안에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택된 자만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선택된 자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죠. 내가 정말 어느 날 어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결단했지만 사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예정이 그 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방주는 나무로 지어졌고 역청으로 채워졌다. 역청이라고 하는 말이 카파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은 속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죄는 코페르. 카파르 코페르가 어원이 같죠. 이 역청은 방주를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물에 빠져서 젖어서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역청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방수가 돼서 못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이라도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에 7이라도 할지니라.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무한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7번도 용서 못합니다. 70번에 7번 무한대로 용서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쓰러졌을 때 정말 탕자가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역청 속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포인트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죠.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사람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온 땅에 교회를 지으시고 불신자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빨리 전도가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다 가서 교회를 세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헌신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은 설계하셨습니다. 방주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형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통해 건설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와 심판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 역사를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방주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방주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 역사가 바로 믿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온전한 성결을 이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된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아서 종으로 부름받아서 순종하고 또 헌신하여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영광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노아의 그 방주와 하나님 대홍수의 심판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얻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